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미스파팀은 뭐라고 그랬죠? 미스파팀은 십계명의 하위 법규들이다. 날마다 우리들 뼈마디에 새게 될 말씀들 613가지를 주셨다. 그래서 미스파팀은 판결, 법규, 공의라는 뜻도 있는데 이 말씀은 특히 하나님이 공의에 합하여야 된다. 그리고 저 단어의 첫 출발이 샤파트, 재판장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섬겨야 될 그분 예수와 하마시아. 왜? 그분이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미스파트, 오실 때도 말씀으로 재판하신다. 이미 주신 말씀으로 재판하신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혼인하면서 지켜야 될 혼인서약서 같은 것인데,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그래서 도둑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간음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웃과 탐하면 안 되고, 그래서 부모 잘 섬겨야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서 하나님과 연합된 신부의 삶을 살아라. 그게 십계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인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나무 물고 훔쳤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 방점이 뭐라고 했죠? 훔치지 말라는 거였어. 그죠? 살인했을 때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방점이 아니라 처벌하면, 살인하면 이런 벌을 당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죠? 모든 것을 하지 말라의 방점이 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스파팀은 십계명의 구체적 십계명 실천 법규 613가지인데 이웃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는가. 특별히 하나님 사랑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시간 나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소유를 존중함으로써 그 사랑을 표할 수 있고, 이웃 사랑도 무조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에 합하게, 하나님이 공의에 합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노예 제도는 어떻게 하고 배상은 어떻게 하고 우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놓고 너희들 혼자 가라 하지 않고 내가 사자, 말라크, 여기서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성자 예수님이 앞장서서 너희들 앞서가서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 길을 보호할 것이고 필리도 안 나면 왕벌까지 보내셔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해주겠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경외하면 복을 주시겠다. 양식과 물의 복을 주고 자녀들의 복을 주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복을 주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너희들은 한꺼번에 다 그들을 점령하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때 너희들 생각과 틀려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너희들이 들어가서 할 일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지켜봐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놀래키시려고 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지.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다. 아멘. 미리 감사하는 거다. 아멘. 한번 성경대로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찬양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라. 우리 아까 찬양이야.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도 앞서가신다. 보호하신다. 그 땅의 약속대로 가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대적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신 하나님, 적들을 멸해 주신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만 그거로 낙심하거나 그거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찬스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그때 우리 가정 모두가 합격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때만 인도하시고 이때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약속의 장소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그럴 때, 갈 때, 갔을 때, 도착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경고도 명령도 같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말 했죠.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할 무기가 뭐다?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죠? 말씀 가지고 점령해서 그 땅을 계속 차지하는 방법도 말씀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차지한다. 왜 그 땅에서 쫓겨나죠? 말씀 무기를 놓쳐보니까. 그 땅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 땅 사람들처럼 세상 방식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땅에 인도했다가 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인도한다. 내가 보호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할 일도 있다. 그걸 오늘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지경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심을 믿자.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알고. 그래서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시는데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라카 사자를 너희들 앞서 보내고 너희들과 함께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며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앞서가니까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가서 그 땅신 절대로 숨기면 안 되고 그 땅 사람들이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구별한 백성대로 내가 이미 준 말씀 신부답게 살라고 이미 준 혼인서약서 주었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를 낼 거야. 이것이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너희들 앞서 보낼 것이다. 여기서 사자가 말라크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 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 가는 길에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사자가 보호할 것이다. 예수께서 보호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 그죠?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밤에는 추운 그 날씨를 불로 이불로 덮어주시고 그 불 때문에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런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예비한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각자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예비한 곳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는 길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홍해 바다도 있을 수도 있고 뒤에 바로군도가 추격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 계획하신 그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 밤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사자는 예수님 말라카를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해.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사자가 앞장서 갈 것이다. 가는 여정에 그 사자가 보여줄 것이다. 그 사자가 인도하고 그 사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너희들이 가야 될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1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상가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예수와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와의 가르침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너는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절대로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그가 나의 대리자이고 그가 바로 야훼 여호와 요드헤이 바베 그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와가 요드헤이 바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 야훼가 예수라는 거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죠? 오늘도 그가 바로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그가 나의 대리자이고 그가 바로 나다.
그러므로 그의 목소리를 나의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로 들어야 되고 절대로 예수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 죄가 허물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인도하지만 보호하지만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지만 꼭 예수와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인이신 우리들의 왕이신 우리들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오늘 이 금요일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아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그때 찬양하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그때 감사하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합격 도장 받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비한 곳으로 나는 가고 있고 우리 가정도 가고 있고 우리 모두 가고 있다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믿는 모습이죠. 그러면 절대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에게 나의 이름이 있다. 그 사자가 바로 여호와이다. 여호대의 바보의 예수아가 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잘 청종하고 가면 우리가 아까 읽을 대로 너희들 원수가 하나님이 그 원수를 원수 삼을 것이고 너희들 대적을 하나님이 대적 삼아 줄 것이고 내 사자 예수아가 너희들 앞길을 인도할 것이고 그들을 멸해주고 그들을 끊어줄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하셔요. 자,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된다. 네가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싸워주겠다는 이야기겠죠. 내 대적에게 나 하나님이 대적이 되겠다. 우리 적하고 내가 싸워야 되잖아. 누가 대신 싸워주겠다는 것이죠. 너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청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면 내가 너희 원수의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멸해 주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멸해 주겠죠. 하나님의 대적자는 하나님이 멸해 주시겠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청종.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23절 보십시오. 내 사자가 네 앞서갈 것이고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게 돼서 그 7 족속들을 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 줄 것이다. 끊어 줄 것이다. 하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지 몰라요.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처리해 주겠다. 적들이 나타났냐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 땅에 가는 길을 네가 모르냐 내가 인도해 주겠다. 가다가 너희들이 보호할 일 있으면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적들이 땅에 도착해서 그들을 멸해 주는 것도 내가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일은 잘 청종하는 것인데 절대로 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면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해버려 없애버려. 왜? 남겨놓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만일에 조금 성품이 안 좋은 친구가 주변에 있어. 그럼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든지 여러분이 선한 성품이 그 친구에게 전염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강하면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나의 선한 영향력이 그를 변화시겠지만 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친구의 나쁜 것이 나에게 홀로 들어오게 있어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어. 어떤 특정 부분. 그러나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전체 가정을 오염시키겠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누가 약했죠? 하와가 약했어. 그게 사단이 속이잖아. 속이니까 결국 누구까지 속이죠? 자기 남편까지도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약한 사람을 사단이 탁 노려. 그 가장 약한
악한 사람 옆에 가난 원주민 같은 사람이 있게 만들어시기 바라서 미혹하는 세력, 죄로 유혹하는 세력.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듣고 또 나머지 가족들을 또 오염시켜. 그것이 문제죠. 그죠? 그러므로 그들이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다 멸해버려야 된다. 그들이 가졌던 우상은 아예 깨트려버려야 된다. 그들이 주상도 부숴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어떤 물건, 남이 쓰던 물건 같은 거, 물론 뭐 우리가 중고 물품을 뭐 경제적 관념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남이 입었던 옷이나 쓰던 물건은 진짜 어느 집에서 쓰던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 물건을 통해서도 나쁜 흐름이 흘러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특별히 옷 같은 것, 가구 같은 것. 여러분 진짜 경계해야 돼요.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은 그거 조심합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다 틈타 오게끔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난 7 족속들을 멸해 주신다는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난 족속들을 많이 멸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가난 족속들 7 족속들이 그 예표하는 그 나쁜 영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고 아직도 이것이 나에게 남아있나? 이거 오늘 자르라고 말하는구나. 그것을 남겨놓으면 내가 그 영에 휘둘리게 되고 그 영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넘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나의 사자 예수와를 노엽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가난 족속들은 어떤 녀석들이 있는가?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말씀 보면서도 내 안에 요압처럼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요압이 있는가 살피자고 그래서 그죠? 날마다 말씀에서 아주 나쁜 모습, 시바 같은 모습, 그 혼란기를 틈타서 주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나쁜 사람, 또 피난 가는 그 다시게 나타나서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 같은 사람, 그런 속성들이 부정적인 속성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고 우리 비춰봐야 돼요. 좋은 것은 살리고 오늘 이 가난 7 족속도 그들을 예표하는 어떤 특별한 영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해석다는데 꼭 뭐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이꼴은 시키지 않더라도 이런 영이 있는가는 살피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저 그림으로 지금 표현했거든요. 그림 밑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희족성 밑에 엄난 일어났죠. 그죠? 기르가성 욕계 등에서 땅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난적 성격은 계산적이다. 상업적이다. 돈으로 모든 것을 벌어보는 것. 그 다음에 브리스족 속에는 미혹하는 영. 여부서 족성은 교만하는 영. 그 다음에 해 족성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영. 그 다음에 아모리 족성은 대적하는 영. 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자, 이걸 여러분들 저 그림을 사람 모습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 가난 족속들 7개가 머리 부분에 내 속에 생각 영역에 엄난의 영이 혹시 있는가? 기르가스 여기 있는 저기는 땅에는 눈이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눈에서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땅의 것을 자꾸 보면서 땅의 것을 사모하면서 가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가? 내 마음속에 가난 족속들이 틈타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이것이 나에게 돈으로 유익한가 아닌가 그런 계산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합니다. 엄난도 버리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도 버리라. 그 다음에 계산적이고 상술적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이 가난 족속도 버려라. 브리스 족속은 뭐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속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내 안에서 뭔가 나를 덫을 넣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보고 내 속에 저런 것이 있다면 교만이 있다면 대적하는 영이 있다면 저거 다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라. 자,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희족속은 야영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엄난의 영하고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돼. 머리 부분에 내가 엄난한 생각들이 자꾸 들면 그거 없애버려야 되겠죠.
기르가스는 진흙탕 이런 뜻이에요. 땅의 것을 추구해요. 더러워요. 이 땅의 것을 자꾸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이 기르가스형이에요. 가나는 상술, 상인, 돈, 계산, 거래하는 영 이런 거거든요. 브리스 족속은 거짓하고 미혹하는, 유혹하는 영이에요. 자, 그 다음 여부서 족속은 짓밟는 교만의 영이고 헷 족속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영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있잖아요. 모두가 지금 헷 족속이 공격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자꾸 바꾸어서 판단하거나 대적하는 것, 이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해서 그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런 교만의 영이 있는지, 낙심케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대적하는 영이 있는 것인지, 미혹하는 영이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가난 영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도로 다시 한번 봅니다. 지도로 다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 부분에 엄난, 내 눈 부분에 땅의 것을 추구하고, 내 마음 영역의 계산적인 부분, 또 뭔가 미혹당하는 부분, 또 내 이 배 부분이나 아래 부분에 낙심, 좌절, 교만, 대적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 다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가 처리해 준다고요? 예수께서 처리해 주신대. 어떻게? 내가 이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아멘. 주님, 저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 잘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게 엄난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거래하는 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고 땅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처리해 주세요.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말씀이 칼로 잘라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밀어냅니다. 지금 내가 이들에게 쏘아서 내가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왔고, 우리 가정에서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가정에서 가족 공동체가 밀어낼 것이고, 내가 밀어내어서 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 적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그들이 나를 쓰러뜨리게 되니까 이것을 제가 반드시 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인정할 때, 우리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거짓말 안 한다고 해. 그러니까 그 거짓증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엄난에 노출된 사람도 나에게 이런 게 있어. 혼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상한 생각할 때가 있어. 행동으로는 안 옮겨도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없애야 돼 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올려드릴 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죠. 쫓아주시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없다고 우기면 나갈 리가 없죠. 그죠? 오늘 가나안 7족속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처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다가 저 천국에서도 완전한 누림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만 살아라, 이 땅에서만 가난하게 살아라, 이 땅에는 아프다가 저 천국 가라. 절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 부유케 해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양식의 복을 준다는, 경제적 복을 준다는 것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준대, 건강의 복을 준대, 자손들의 복을 준대, 장수의 복을 준대, 적들이 나타나서면 적들을 다 멸해주는 승리의 복도 주신대. 여러분, 저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우리가 필요치 않는 복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한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출애굽기 이 말씀에서도
내가 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하나님 시건하시는 분 아니죠. 빈말하시는 분 아니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 말씀에 청종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자, 2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잘 섬겨라. 잘 섬겨라. 우리 어떻게 섬길 수 있다고 했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고 잠언서 22장 4절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죠? 여기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대요. 오늘날 말하면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문제에 윤택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 병도 치하해 준대. 있던 병도 없게 만드신대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 15장입니까? 거기서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애굽에 있는 질병이 하나도 없게 만들 것이다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질병도 없게 해주신다. 양식과 물의 복을 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삶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병을 치하해 주신다는 복이잖아요. 그리고 내 날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어. 자녀 출산 번성케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거든. 그죠? 즉 우리나라의 우리들 세대, 특히 우리들 세대 뭐 하나만 놓고 잘 기르자 뭐 이런 어떤 국가 정책, 그다음에 못 먹고 살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인구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조금 전에 중국에서도 그랬잖아요. 뭐 하나만 놓게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대로 번성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가지는 이 복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도 쏘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저께 제가 방송을 하나 봤는데 간정 프로에 나왔는데 그분들은 진짜 말씀대로 사셨더라고요. 목사님 부부인데 여러분도 보셨어요? 13남매를 놓으셨더라고요. 아들, 딸 13명을 목사님과 사모님이 얘기를 계속 나가지고 저분들은 진짜 말씀대로 사셨다. 세상에서 뭐라고 미혹하든 큰딸 장녀부터 마지막 딸 장녀, 막내딸까지 13명이나 놓으셨더라고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내보시고. 우리는 좀 부끄러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 진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 오늘 보십시오.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하나님 주신 생명들을 그대로, 물론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가질 거로 생각 안 했대요. 그런데 한 아기를 셋 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기 놓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니까 매년 아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13명이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복은 뭐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 건강에서 장수의 복을 준다는 거죠. 그죠? 오래 산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의 복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날수가 짧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니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 출산과 번성의 복을 주시고 날수를 장수케 하는 그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 내가 내 영을 네 앞서 보내서 내가 이런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승리의 복.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괴롭힘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들이 약한 것들을 내가 쫓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자꾸 텀을 주니까 뭔가 이렇게 거리를 주니까 그들이 뭔가 냄새를 맡고 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그들이 더 이상 기웃든 거다가도 몇 번 찔러보다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뭔가 통로를 열어주니까 와서 공격하고 또 쓰러지고 공격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악한 것들을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복들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내가 말벌을 보내서라도 적들을 쫓아내 주겠다고 말씀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쫓아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들이 희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초자연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뭐 우박을 내려서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허감지향으로 심판하듯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그들을 쫓아내는 일도 있을 것이다. 두고 봐라. 너희들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쫓아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하시겠대요. 갑자기 다 쫓아내면 그 동네에 그 마을에 들짐승들이 많이 끌어서 오히려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너희들 생각과 달라도 그 하나님 하시는 방법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고.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있거든. 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디게, 나는 당장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천천히, 내가 생각보다 너무 느리게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디게 느리게 하실 때도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정답이다. 아멘. 내 생각이 느린 것 같고 내 생각이 더딘 것 같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하신 것은 다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다.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할까요? 그들이 갑자기 도망가게 되면은 그 빈자리에 들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천천히 물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쫓아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원하는 위치에 빨리 도착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여자분이 매일 밤 주님을 만나고 주님하고 데이트를 해요. 주님과 만나서 대하다고 하늘이 비밀도 풀어줘요. 자기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어디든지 나가서 간증도 하고 막 사역도 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7년 동안 사역을 안 내보내요. 못 가게 막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도와 그 하나님이 계획을 믿으시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에 맞춰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디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걸을 때 하나님의 그 모습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우리는 한꺼번에 다 쫓아가지고 좀 쫓잖아요. 축복도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누릴 보고 한꺼번에 다 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주보고 그걸 제대로 사용하는지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보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점점 윤택하게 하고 번성케 하고 돌파를 주시는 분이 우리들 하나님이지 한꺼번에 다 주고 우리가 평생 받을 복을 1년 동안 다 주고 평생 누리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30절 말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지만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조금씩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도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씩 쫓아내는 하나님 방법도 신뢰하고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은 이유도 남겨놨을 때 그들을 따라서 섬기는지 그들을 따라서 또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것도 체크하시기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시는 이유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린 것이 없다. 아멘. 자, 네 번째. 이렇게 쫓아주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사람의 역할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쫓아내지만 그 완전히 다 쫓아내죠. 좀 남겨둬 가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이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령 충만 복죽 때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고 그때는 오히려 맹인이 돼가지고 앞도 못 보는 강력한 빛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거 봤어.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들 인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전적 방법으로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그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돌을 옮겨 놓는다든지 그 묶인 수건을 풀어주는 일은 누가? 사람이 할 일이다. 아멘. 오병이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 기적 때 5,000명 7,000명이 먹이지만 그들에게 도시락 하나 내놓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야. 그죠? 사람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23장 30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청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겨주니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큰 경계는 정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쫓아주셨어. 나머지 남겨진 사람들은 네가 쫓아내라.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나 이런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다 안 쫓아내고 그들과 사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도 우리 새벽에 살펴봤어. 그죠?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가 쫓아내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들과 같이 거주하거나 그들에게 거꾸로 쫓겨가거나 그런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린 사사기에서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할 역할을 내가 주었다. 이것까지도 잘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남겨진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은 완전히 진멸하라. 남겨두면 그들이 네 삶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입니다.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어떤 언약도 맺으면 안 된다. 혼인 관계도 맺으면 안 되고 그들을 살려두면은 그 살려둔 것이 네가 넘어지는 덫이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내를 범죄하게 할까 두렵다. 그들이 믿는 신 믿자고 자꾸 유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그 아내가 너를 그들의 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 남편이 너희들을 다른 데로 끌고 갈 것이다.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 신의 올무가 되어서 너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함정의 덫에 빠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 신과도 약속하고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4가지로 요약해서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 잘 충종하고 따라가야지 노엽게 하면 너희들이 허물을 그 사자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양식의 복을 줄 것이다. 건강의 복을 줄 것이다. 장수의 복을 줄 것이다. 승리의 복을 줄 것이다. 이 복을 누리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땅을 정복하게 하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좀 독특하게 너희들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조금씩 쫓아내 줄 것이다. 그것도 너희들이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감사로 받으라. 할렐루야면. 그리고 너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해야지. 그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이 너희들을 썰어뜨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와 말씀들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안에 남아있는 가난한 족속들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직 내 속에 남아서 나를 썰어뜨리려고 하는 그 희위 족속은 무엇이고 그 가난한 족속은 무엇이고 그 아모리 족속은 무엇이며 그 브리스 족속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를 쓰러뜨리라는 것들 몰아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몰아내고 남겨두면 결국 그들이 너를 삼키게 될 것이다. 그들을 몰아내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그 하나님 잘 섬긴 그 결과가 물과 양식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장수의 복이고 자손들이 번성의 복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된다. 오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가서 하나님이 원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달려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역까지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